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빌레몬서 이제 세 번째 강해가 시작됩니다. 이게 아마 한 10년 뒤에는 제가 한 10번에 나눠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도 정말 너무 깊이가 있고 이렇게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첫날은 우리가 위대한 수동태, 그래서 바울은 갇혀있지만, 수동태죠, 갇혔지만 정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우리 빌레몬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만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이제 어제는 우리가 행복을 주는 사람, 복을 주는 사람, 그래서 빌레몬은 감사, 그냥 빌레몬만 생각하면 감사한 일밖에 없어. 그리고 빌레몬을 생각하면 그에게 평안이 있었고 그것은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 바울과 빌레몬을 매개시켜주는 오늘 오네시모, 그렇죠, 오네시모는 누구인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네시모, 이기는 사람은 악마도 설득한다. 유명한 게리 너스너라고 하는 FBI 출신 인질 협상가입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인질 잡히면 찾아가고 야, 너 원하는 거 뭐야? 하면서 하는 그 FBI 인질 협상가 게리 너스너가 쓴 이 이기는 사람, 즉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악마도 설득한다. 그래서 그 책 표지가 보면은 어떤 여자분이 악마와 같이 앉아서 협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일종의 이제 성공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경영학 책인데요. 협상하는 기술. 그래서 이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 Stalling for Time입니다. 즉 시간 끌기예요.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제 그 악마 같은 범인들도, 인질을 다리고 있는 그 범인도 자기 협상해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구출해낸다라는 책인데 일종의 비즈니스 책입니다. 자, 근데 제가 그 책을 예전에 읽으면서 이거 아무리 FBI에서 20년을 일해가지고 협상 전문가가 돼도요, 협상할 때, 이 인질 협상할 때 최고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 옛날에 뉴스에서 많이 봤죠. 보통 이제 인질극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이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얘야, 형사님이 너 자수하고 내려오면 금방 용서해 준대 하면서,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리 그냥 아주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인질범, 아주 무슨 강도 범이라 하더라도 딱 자기가 이렇게 총 들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앞에 나타나갖고 자기 엄마가 야, 누구누구야, 형사가 용서해 주신대, 너 지금 내려오면 괜찮대, 빨리 내려와 하면서 협상하는 게 무슨 FBI 출신 인질 전문가 그런 사람들 10명 갖다 놓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부모의 설득이 가장 고전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이유는 그가 이 자기 자녀를 자기 배로 낳았고 그 사랑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다 욕해도 부모는 욕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저놈 진짜 나쁘다 하고 해도 부모만큼은 그를 받아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매달리는 부모, 비굴하면서 그 부모는 인격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부모는 무슨 인권도 없어요. 얼굴 다 나와가지고 지금 자기 자식이 지금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 온 지금 뉴스 매체로 그 나쁘다고 하는데 거기에 얼굴 다 자기 얼굴 내밀고 나타나서 얘야, 나오면은 살려주신댄다, 내려와라, 누구누구야 내려와라 하는 그 부모에게는 인권도 없고 인격도 없고 무슨 거기에는 그 부모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익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에 대다수의 흉악범들도 자기 총을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매달리는 부모의 모습을 위대한 사도 바울, 정말 돌을 맞고도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날 아침에 다시 사역지로 나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내걸고 온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한 영혼을 향한 매달리는 바울의 또 다른 면모를 오늘 보게 됩니다. 그렇지,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가 누구이길래 바울은 이다지도 그에게 매달리고 그를 아끼고 그를 사랑할까요? 오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네시모는 어떤 아들이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런 뭐라고 할까요? 비굴하기까지 한, 그리고 좀 동정심을 유발하는 이런 수사학 쓰지 않습니다. 그냥 정면 직진이에요. 그리고 자기 앞에 그리스의 그 유명한 철학자들이 앞에 다 있어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대로 수사학적 직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양보가 없어요. 바울에게는 무슨 양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총독 앞에서도 이 묶인 거 말고는 너도 나처럼 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는 수사학적 양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학적으로 양보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이름 앞에 자기가 손상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학적 양보가 없어요. 하지만 오늘 바울이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 나 이렇게 힘든 거 너도 잘 알지 하고 정말 말 그대로 비굴할 정도의 수사학적 양보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가 부탁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주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늙은 노모의 모습처럼 자식의 어떤 석방을 요구하는 그 흉악병의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 바울이 레몬에게 거의 구걸하다시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아들을 낳았다네. 여자도 없는데 결혼한 게 아니라 감옥에서 갇혀서 감옥에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는 것은 참 특별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아도 아버지가 되지만 참 많은 경우에서 이 아버지를 잘 활용하는 그런 어떤 집단 리더십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학교 갔더니 무슨 선교 단체에서요, 자기 1학년 선배를 아버지라고 불러. 왜 그렇습니까? 양가 목자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갔더니 1학년에 딱 신입생 갔더니 2학년이 자기 아버지야. 3학년은 자기 할아버지야. 이렇게 보통 이제 우리 지금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한 살 많은, 재수하고 들어가면 동갑인데, 심지어 삼수한 사람은 자기보다 한 살 어린데 아버지 하고 불러요. 왜? 그만큼 이 뭔가 가르쳐 준다는 것은 그 정도의 각오와 그 정도의 헌신이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다 더치페이 하지만 우리 진짜 옛날에만 해도 대리들이 일반 사원들 다 사주잖아요. 가서 쫄병들이 돈 내고 사는 거 전혀 없습니다. 한 사례로 많은 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이 정도로 커다란 권위가 주어지는 대신 또한 책임도 그 한데 있습니다. 심지어 군대 갔더니 자기보다 2주 빨리 온 고참을 아버지라고 불러. 자기보다 2주 빨리 왔어요. 2주 빨리 왔고 총 한 번 더 쏴본 것밖에 없는데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우리가 공산국가, 우리 위에 있는 나라에서는 자기 지도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이 수령이라고. 제 옛날에 있던 동네에 순대집이 있는데 버지니아에 아바이 순대. 보니까 그 아바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만큼 절대적인 자기를 지켜주는, 그리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을 아바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사학적 표현보다도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자기 배로 낳은 것보다 어쩌면은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놀랍게도 바울이 정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노예니 얼마나 막 컸겠습니까? 심지어는 만약에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노예는 노예입니다. 노예에게는 윤리가 없어요. 노예는 그저 밥 한 끼 더 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노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국가가 되어져가는 그 과정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노예였던 그 근성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이기 때문에 말도 잘 안 듣고, 노예였기 때문에 물 없으면 물 없다, 노예였기 때문에 며칠 굶으면 밥 안 준다,
노예였기 때문에 자기 지도자도 없어요.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왜 그럽니까? 네, 아버지가 없는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비겁한 인생, 그리고 윤리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바울이 무슨 어디 아카데미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어디 무슨 좋은 어떤 롤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 만났지만 바울은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네시모는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낳아준, 우리 그냥 육신의 아버지 말고 복음으로 나를 낳아준 아버지. 없으신 분들 많죠? 그냥 자기 혼자 믿은 분들 많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런 정말 비굴하기까지 그를 위하여 헌신한 아들이 있습니까? 자식 말고요. 자기 자식한테 잘하는 거는 그 동물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자식 말고요, 내가 복음으로 낳은 그 아들이, 딸이 있습니까? 우리 동일하게 구약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바울의 심정, 내가 자식을, 너를 그냥 배로 낳은 게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는 것을 너무 잘 표현해주는 구약의 우리 선지서가 하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아니라. 저기 보면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면, 기쁨을, 주님은 사실상 스토아 철학에 의하면 절대자, 즉 감정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을 수 없다라고 사실상 철학에서는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최고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필요도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기뻐서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내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He will quiet, 그는 잠잠하게,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데 잠잠하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퇴근해서 들어와갖고 다 자고 있는데 그 자는 아이를 보면서 그냥 혼자 희죽희죽 웃는 겁니다. 야, 진짜 이렇게 이쁘구나. 그냥 혼자 희죽희죽 웃고 있는 그 모습이,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조용하게, 콰이엇하게 그를 보며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때 loud singing이에요. 여기에서는 아주 그냥 하나님이 아주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 복음으로 낳은 자식, 오늘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이 법칙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런 바울과 같이 하나씩 자식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한 번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은, 우리 순장님은 참 나에게 영적인 아버지다, 그는 나를 위하여 정말 나를 낳아준 아버지보다 더 대단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낳은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는 유익한 아들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이제 노예로 거기 집에 있었으니까 너에게 무익했대요. 말이 안 되죠. 왜? 노예가 유익하죠. 노예 한 명이 일하는 그 생산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 되면 때려서라도 일 시키면은 뭐가 나오잖아요. 노예는 유익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는 무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무익해요. 아니, 바울에게 이 노예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고 도망친 노예, 즉 너에게도 무익하잖아요. 도망쳤잖아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지금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빌레몬에게는 도망쳤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고요. 바울에게는 갇혀갖고 둘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에게는 지금 바울의 권위와 바울의 그 위치와 바울의 지금까지의 고매한 그 인격을 깎아내리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자기가 좋아해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도 지금 빌레몬은 쉽지 않습니다. 왜? 당시 관습법, 성문법을 다 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1800년이 지난 남북전쟁 때 이거보다 1800년이 더 지나가지고 기독교 국가로 탄생했다라고 자기들은 주장하는 이 미국에서도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니 로마에 지금 막 그냥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 나라가 아니라 1800년이 지나가지고 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정말 신앙을 찾아서 네이플라워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부터 드렸다고 하는 그들도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가 있는데 남부에서요 많은 목회자들 또 혹은 양심 있는 정말 그 주의 종들 또 목장주들이 노예를 좀 폐지하고는 싶었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일 재밌었던 과목, 제일 이상했던 과목, 인간이 누구인지를 가장 내가 제일 잘 알았던 과목 중에 하나가 이 19세기 미국의 이 설교예요. 목사님들이 남부에서도 설교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설교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남부는 지금도 신앙이 가장 뜨겁군, 지금도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곳이고 지금도 그곳에는 복음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거기서 도대체 목사님들은 그 노예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거기도 해방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눈치를 보는. 만약에 내가 얘를 해방시켜줘, 그러면 그 동네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만 잘났냐부터 시작해갖고 같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본다고 1800년이 지나고 계몽주의에서 무슨 인간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계몽주의 다 지나고 무슨 프랑스 대혁명에서 평등 자유 박해가 다 그 지나온 그 헤리테지를 갖고서도 할 수 없는 게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그거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지금 바울은 부탁해야 되고 빌레몬은 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부탁하는 사람은 얼마나, 차라리 10억을 나한테 빌려달라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차라리 네 재산 절반 떼갖고 나한테 달라고 하는 게 어쩌면 바울에게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빌레몬에게도 차라리 자기 재산 절반 떼서 헌금하라고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었지만 지금 바울은 부탁했고 빌레몬은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오네시모는 무익한 사람. 오네시모 때문에 바울은 난처해졌고 빌레몬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 동네에서. 그러니 얼마나 무익한 인간입니까? 차라리 없었으면, 차라리 누군가가 독도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이걸 폭파시켜버리자고 했던 것처럼 차라리 오네시모만 없으면 바울하고 빌레몬은 얼마나 좋은 관계로 끝까지 갈 수 있는데, 이 오네시모 때문에 지금 바울은 비굴해져야 되고 난처해져야 되고 자기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업적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고 빌레몬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빌레몬서가 왜 위대한지. 오네시모는 아무 힘이 없는 무익한 노예입니다. 근데 왜 유익하다라고, useless가 왜 useful 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대한 바울은 저기서 정확하게 핵심을 짚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익하고 무익하고는 그가 뭔가를 생산하고 그에게 무슨 기술이 있고 그가 영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무익하고 유익하고의 기준은 그에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는 유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무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오네시모는 무익했어요. 아무리 그가 대단한 노예여가지고 생산을 하고 이 주인 빌레몬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해도 그는 무익합니다. 왜? 그는 예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유익해요. 아무리 그가 두 사람을 다 난처하게 하고 그 당시 법을 어겨도 그는 유익합니다. 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로 참 대단하냐면 여기에서 이제 그 유명한 워드 플레이, 이 말장난, 우리로 치면 아재 개그가 나옵니다.
바울이야말로 진짜 아재 개그, 이 말장난, 워드플레이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당시 수사학도 이 말장난 잘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너는 무익했다. 여러분, 무익했다. 여러분, 이거 헬라어 하나도 몰라도 알 수 있어요. 무익했다. 크레스톤입니다. 그러면은 유익했다는 무슨 크레스톤일까요? 예. 좀 똑똑하신 분은 금방 아실 거예요. 유크레스톤이에요. 있을 유자예요. 그러니까 한문하고 헬라어가 합자돼가지고 무익하다는 크레스토, 유익하다는 유크레스토예요. 그러니까 유익한 것은 유크레스톤이고 무익한 것은 크레스토예요. 헬라어로 아는 없다고, 유는 있단가 봐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러면 그 뒤에 크레스토는 뭐예요? 참 말장난인데 크리스토스를 약간 빗대어서 상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익하다는 단어는 유크레스톤, 즉 딱 보기에는 그냥 무익하다, useless인데 사실상 이게 헬라어로 봤을 때는 예수가 없다라고도 살짝 단어 한두 개만 바꾸면 발음이 비슷한 겁니다. 근데 유크레스톤, 즉 유크레스토스, 즉 유익하다는 말은 그 앞에 예수가 있으면 유익해진다라고 지금 바울이 아주 고도의 수사학을 써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무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쓸모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를 난처하게 하는 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는 쓸모 있는 자입니다. 쓸모가 있고 없고는 인간의 관점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고 무익하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설사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고 우리가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아주 유익한 겁니다. 그냥 막 세상 고속도로가 열려있고 모든 성공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무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무익한 일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손을 빌려서 야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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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삶의 끝자락에 와서 보니까 무익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초 있는 인생, 초라한 인생이었지만 삶의 끝자락에 가서 보니까 기도하고 중보하며 많은 믿음의 자식들을 낳은 유익한 인생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지금 오네시모에게 썼던 이 말을 나중에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글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 전후서인데 그것도 맨 마지막에 있는 후서를 맨 마지막에 썼을 거 아니에요. 후서 중에서도 디모데 후서가 4장까지 있으니까 4장이 맨 마지막일 거 아닙니까? 죽기 직전에 그가 또 한 번 이 표현을 씁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에게. 선교 한번 같이 나갔다가 도망갔어요. 바울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바울은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나와 있는데 그까지 지금 좀 힘들다고 그만둔 사람을 어떻게 용납합니까?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 바울 아닌 거 다행이에요. 바나바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바울이었으면 벌써 여기서 당신 나가! 너 필요 없어 하는 사람. 우리 그게 어쩌면 더 진정한 리더십인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눈에 그 도망간 선교 갔다 힘들다고 며칠 하다가 도망간 그 인생이 눈에 사람처럼 보였겠습니까? 너 아웃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역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담을 깨닫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겨울이 지나기 전에 그를 데려오라. 그는 내게 유익하니라. 유익하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가 있으면 유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인생, 우리의 두 눈이 그 유익을 볼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네시모는 그래서 바울이 배로 낳은 복음으로 낳은 자식, 오네시모는 그래서 유익한 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네시모 또 하나 대단합니다. 오네시모도 대단합니다. 지금 바울도 대단하고 빌레몬도 대단하지만 사실상 오네시모가 제일 대단합니다. 12절 말씀 왜 대단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너에게 그를 돌려보낸다.
야, 이거는 진짜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종이 333단어, 335단어로 된 편지 한 장 들고 가다가 잡히면 죽을 수도 있어요. 다른 그 앞뒤 전후 문맥을 모르는 사람이 도망친 노예네 하고 죽일 수도 있는, 다시 그곳을 향해서 자기의 법적인 보호 장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가서 그냥 주인이 기분 나쁜 날 혹시 갔는데 주인이 없고 주인 동생이 있어. 주인 동생이 그냥 야 이게 뭐야 바울이 누구야 하고 죽일 수도 있는데 편지 한 장 달랑 들고 지금 바울이 보낸 그 길, 순종하라고 보낸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둘이서 이제 바울하고 이제 얘기하는데 얼마나 오네시모가 놀랬겠어요. 목사님, 바울 선생님, 제가 이제 당신 앞에 순종하고 모든 것 다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선교지 갈까요? 제가 무슨 일 할까요? 제가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저 다 레디 돼 있습니다. I'm ready. 나 다 돼 있습니다. 했더니 바울이 청청병력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먼저 사과하고 그로부터 용서를 받으라. 그에게 용서를 받아라. 그리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는 것은 그 다음이다. 그가 노예였다면, 아이고, 노예는 밥 한 그릇만 주면, 자 5불만 더 주면 자기 주인 바꿔버리는 게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노예들이 많은지 몰라요. 5불 더 주면 자기 주인 바꿔버려요. 얼마나 많은 시대가 노예들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인도한 바울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곳으로 다시 가는 오네시모의 그 행동이야말로, 그가 하나님을 직접 바울처럼 삼천승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천국을 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대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게 진짜 자기가 자기 두 눈으로 본 것 이상으로 보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래요.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깨달아집니다. 대단한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이 시대는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없어요. 별로 찾기 힘듭니다. 순종 안 합니다. 다 자기 뜻대로 합니다. 순종이라는 게 뭐가 순종이죠? 네. 조금 힘든데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는 그냥 인생 잡범으로도 끝날 수 있었고, 만약에 여기서 바울의 그 돌아가라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냥 그런 인생, 그리고 얼마나 본인도 힘들겠어요. 근데 참 목숨을 걸고 한번 순종했습니다. 목숨 걸고 한번 순종하면 그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가 무슨 순종할 일이 많을 것 같죠?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슨 어려운 일 맡기시는 거 몇 개 없습니다. 5개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친구들 한번, 예수 잘 믿는 친구들도 한번 보세요. 한두 번 순종하면 우뚝 서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두 번 불순종하면 저 밑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도 뭡니까? 헌금도 순종하는 거잖아요. 헌금이 뭐예요? 헌금의 가장 큰 정의가 뭡니까? 무거운 돈이 헌금이에요. 좀 어려운 게 헌금이지 그냥 아무 때나 낼 수 있는 게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우리 교회 그냥 들어오면서 낸다고 그냥 아무 때나 내는 게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무겁게 느껴지면서 내 인생에 조금 힘들지만 하는 게 그게 순종의 헌금 아니겠습니까? 헌신도 마찬가지입니까? 자기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는 게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력이 있어서 하는 거는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거 우리 집 가정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데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능력만 하는 게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그거는 라이언스 클럽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이언스 클럽도 자기들끼리 모아놓고 우리도 좋은 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합니까?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머나 우리 교회 이걸 어떻게 맡기시지? 우리가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은 하나님적 시선에서 본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네시모는 순종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순종했고 시대를 거스르고 순종했고
자기의 역량 이상으로 순종했고, 자기의 성품을 뛰어넘는 순종을 했고, 노예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가 뭘까요? 순종의 결과, 성경에는 다시 한번 이 오네시모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로부터 50년의 시간이 지나서 초대 유명한 교부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를 향해서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로마로 순교하러 끌려가는 겁니다. 순교하러 끌려가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합니다. 당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교회, 가장 잘 되는 교회, 가장 성장한 교회, 가장 큰 도시에서 성장하고 있던 이 소아시아에서 최고의 교회 에베소 교회에 50년 뒤에, 이 일이 있고 50년 뒤에 편지를 하는데, 거기에 놀랍게도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목사로, 그 교회 지도자로, 그 교회 리더로 다시 오네시모가 50년 만에 어떤 인간이 써놓은 글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와 잡범으로 끝난 인생이 초대교회, 가장 의미심장한 교회의 리더로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가 바울이 낳은 아들, 이 정도가 바울이 주신 그 유익한 아들, 이 정도가 바울이 말한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순종한 아들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우리 아까 읽은 것처럼 12절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는 나의 신복이라. 신복은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 안 좋은 말들이 많아갖고 신복은 그냥 나쁜 일 할 때 좀 쓰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영어 성경이 헬라어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He is my very heart. 바로 내 심장이다. 바로 그 내 심장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말한 내 심장이라는 말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내 심장으로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고 할 때 그 표현과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전적으로 오네시모를 자기의 아들로 품었습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런 아들된 교회, 그러니까 장자된 교회라고 우리가 맨날 말하잖아요. 장자된 교회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참 아들된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부분이, 우리 교회가 실질적으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크라이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좀 어려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종이 쉽지 않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아버지 업적들을 다 무너뜨려야 했고, 빌레몬은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했고, 오네시모는 자기의 전 존재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오늘 바울이 그를 복음으로 낳았기에, 빌레몬은 진정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았던 성도였기에, 오네시모는 진정한 회심자였기에 이런 기적들이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 하나님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